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을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제가 낮에도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3층을 지키고 있는데 3층이면은 어떤 서 권사님께서 항상 이제 방문을 하십니다. 낮에 권사님께서 방문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시네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방문을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문을 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면서 전도사님 저 왔어요. 네. 근데 그 인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 저 왔어요. 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산 속에 동굴에 숨어 살기도 하였고 타작을 몰래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곡식을 땅에 숨겨둬야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아마 도망자들의 무리로 보일 정도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인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농부였고 자기 민족 안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 그리고 그 약한 집안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현재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억울함 속에서 눌림 그리고 신음하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모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현실은 한순간에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 앞에는 거대한 연합군이 서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고 개미 떼처럼 질서 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함께하는 백성의 수가 많다. 내가 이 많은 수를 이대로 두면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숫자를 줄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인 숫자가 32,000명인데 이 이스라엘의 숫자로는 전진해오는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음이 두려운 자 돌아가라, 떨리는 자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22,000명이 32,000명에서 22,000명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떠나가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전쟁을 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분노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허수인 그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10,000명뿐입니다. 썰물이 빠지듯이 3분의 2의 인원이 빠져나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담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저는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흔들릴 수도 있을 것만큼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서 2만 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이길 수는 있는 것일까? 시작은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기도는 아직도 너무 많다. 더 줄여야 한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더 효율적인 작전을 위하여서 이렇게 줄이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모든 역사를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창조된 것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쁜 일정과 세상적인 걱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연예인들과 같이 유명인이 되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기도원과 같이 나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가족 간의 불화, 궁핍해져가는 형편, 악화되어져가는 건강,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원을 감축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질서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무리는 무릎을 꿇고 한 무리는 혀로 물을 핥아 마십니다. 다른 무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떠서 마시는 300명을 택하시면서 이 사람들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깜짝 놀래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에게 칼도 창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른손에는 나팔을, 왼손에는 횃불을 들려주십니다. 무기를 쥐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빛과 소리로 적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서 기드온은 이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조용히 진격합니다. 깜깜한 밤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리고 횃불이 번뜩이며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자 미디안 군대는 혼란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칼을 들고 서로를 찌릅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만약 이스라엘의 백성의 군사의 수가 많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300명 무기 없이 횃불과 나팔로 싸운 전쟁,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숫자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능력도 부족해 보이고 재정도 부족해 보이고 사람도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탁월한 자, 셈이 빠른 자, 수가 많은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바보 같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뢰로, 진실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300명으로 승리한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해지니까 흥미를 느끼라고, 극적인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다가 졸다가 다시 한번 깨어나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고민을 포기하지 않고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 그래서 이 300명에 집중해 보면 좋겠는데요. 숫자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닌 300명이 가진 의미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300명은 소수이자 끝까지 남은 자들이자 승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300명은 소수이자 끝까지 남은 자들이자 승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300명은 어느 시대에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세상에서 구분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소수였었습니다. 압도적인 문명과 기술과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과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소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로마의 심장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돌진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압제와 핍박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의 성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치욕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고 깊은 땅을 파고 들어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항상 긴장하여야 했고 때론 체포당하며 몰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의 심장에서 그 세상과 맞서 싸웠었습니다. 당해낼 수 없는 소수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약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자랑거리가 하나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은 기독교인이다. 이 기독교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60%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자랑이었었습니다. 기독교가 대세이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교회에 한 번쯤은 얼굴을 한번 들이밀어야 한다. 교회 다니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한국교회 내에는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많은 인원이, 그 많은 숫자가, 그 많은 수많은 교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온데간데 없을 뿐더러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숫자의 능력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숫자를 의지합니다. 의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수를 늘려 힘과 몸집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가 복음의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수많은 인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이 하나 올리더라고요. 신대원생 동기들끼리 만든 이 단체 방인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올렸습니다. 혹시 전도사님들 중에 경상도 지역에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청소년부를 가진 교회를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다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카톡이 전도사들 사이에서 왜 올라왔겠습니까? 규모가 큰 교회의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여서 수를 늘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수와 규모를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수를 늘리고 몸집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이러한 미련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더라고요. 2,000명, 3,000명 성도님들 앞에서 높고 큰 강단에 화려한 조각이 새겨진 강대상에 서서 엄청난 이 조명을 받으며 최첨단 음향 시스템과 현대적인 예배 시설 앞에서 설교를 해보니까 자꾸만 수에 집착합니다. 자꾸만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의 인기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된 믿음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만 소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희석되고 세상의 방법에 휘둘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러한 자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참된 믿음을 지켜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그러니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 우리의 믿음이 동구 땅 외진 곳 방어진에서 외로워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인데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진정한 복음에 있습니다. 수의 증가가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를 늘려줄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며 세상의 편안함이 아닌 불편을 살아낼 수 있는 진리를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300명의 용사들은 끝까지 남은 자들입니다. 3,200명에서 두 번이나 걸러져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끝까지 견딘 자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남고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끝까지 남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언제 발생합니까? 하나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 발생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운 마음을 나에게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면은 그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더 발견하고 더 사모하며 더 알기를 날마다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해 신령한 모든 축복을 간구하는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닥쳤을 때,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두려움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준비는 시작일 뿐입니다. 문제는 끝까지 남느냐가 관건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끝날 때까지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순위 경쟁이 아닙니다. 결승선까지 달리느냐 달리지 못하냐 이 경쟁하는 마라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고난, 낙심의 순간들을 우리는 시험하겠지만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자만이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승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유능한 장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승리를 경험하는 장수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미대한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숨을 건 300명은 기습작전에 성공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골 속에 숨어 살고 타작은 몰래하고 곡식을 땅에 감추며 도망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23절에 그들의 삶에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던 적군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추격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한 1, 2년 앞두고 계신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성아, 목회 성공하려면 지금 부흥을 경험해봐야 한다. 부흥의 중심에서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의 너의 모습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 될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매일 마주하는 이 작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하여서 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이,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하면서 미리 실패를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십시오. 낙심으로부터 일어나십시오.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권력자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의 유혹과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승리들은 우리를 도망자의 신앙에서 추격자의 신앙으로,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진보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두려움을 떨고 계십니까? 절망 중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았으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쉽게 깨어질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분명합니다. 기도원의 300명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여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한 두려움, 절망,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겠다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한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좁은 문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